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면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영화 장군의 아들을 보면 김두한이 내가 이래봬도 안동 김씨다라고 자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기의 출신, 자기의 배경, 자기의 가문, 혈통, 조상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배경을 가진 것이 자신의 현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일 뿐입니다. 김두한이 안동 김씨라는 사실이 그가 지금은 다리 밑에 거지 출신이라는 사실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족보, 가문, 양반이냐, 출신이 어디냐 이것을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그게 어쩌다는 말입니까?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일 뿐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분단,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시대의 그 보수적인 계급주의가 타파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이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계급주의고 출신을 따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사회로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과거의 영화가 현재의 영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과거가 어떠했든 자신의 운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조지 부시 같은 사람은 미국의 전형적인 귀족으로 할아버지가 상원의원이었고 아버지가 부통령의 대통령을 역임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귀족 가문입니다. 그러나 빌 클린턴 같은 사람은 가난한 남부 백인 출신으로 소위 white trash, 백인 쓰레기라고 불리는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본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오바마는 아버지는 케냐에서 유학 온 아프리카 사람이고 어머니가 미국 여성으로 그 사이에서 태어나 본인의 유능함으로 변호사가 되고 커뮤니티 조직하는 일을 하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서구 문명이 수천 년의 기독교 유산을 자랑하지만 그 장구한 유산이 현재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유럽 국가는 이제는 탈기독교 문명이다, 포스트 크리스천 컬처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신앙의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실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를 제외하고 개신교회 중에 유럽에서 배출한 개신교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유럽에서 배출한 알려진 설교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유럽에서 배출한 복음 전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벌써 유럽이 얼마만큼 신앙의 힘을 상실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만 가톨릭 교회를 제외시켰지만 모르긴 몰라도 다음에 교황 후보로 부상하는 사람들은 유럽 사람이 아닌, 백인이 아닌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출신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그렇게 됐습니다. 반대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은 기독교 배경이 없지만 선교사들이 들고 온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 과거, 조상들의 업적 이런 것이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두었다는 사실은 현재 그들의 현실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조상의 화려한 배경이나 출신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특출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을 기억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기억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신 언약에 의거한 것입니다. 언약. 그 언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8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쫓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상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우리도 과거에 조상 중에 부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부자가 있었든, 과거에 귀족이 있었든, 현재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그 조상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얼마나 훌륭했느냐, 얼마나 훌륭한 우수한 혈통을 갖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상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나치 독일 사람들이 간과했어요. 나치 독일은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아리안 민족이 유태인보다도 우수하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수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이걸 증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가급적이면 가문도 좋고 출신도 좋고 그러면 좋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옛날의 사고방식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사고방식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긴장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에까지 사람의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고향을 반드시 말하고 누구의 아들인가를 말하는 그런 전통이 여전히 옵니다. 가론 유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세베대의 아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출신, 가문, 그 사람의 배경, 이것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역동적인 변화의 물결이 흘러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배경만을 놓고 볼 때는 재수 없는 여자예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그것만 해도 꺼름직한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과거, 배경, 출신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보고 역사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배경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집하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이것을 말했지만 이방인에게 갈 때는 그런 배경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방인인데 구약시대에는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인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마당에 사람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의 길이 이방인들에게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사람을 더 이상 외모로 취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일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구박하지 마라.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너희는 왜 우리나라에서 종으로 일하느냐?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가 아니고 조상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400여 년 전에 하신 약속이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사람의 영혼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영이 있느니라. 꽃은 시들어요. 풀도 시들어요. 인간의 영혼은 사라집니다. 사람은 죽어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영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것을 너희가 알고 믿어라.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이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 그 고생 자체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너무 고생을 하고 사람이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건 가장 비극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신앙에 따라서 바뀌기 위해서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너무 혹독한 고생, 너무 괴로운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모세가 한 것처럼. 이들이 한두 번 들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모세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만의 경험이 아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인생이 변화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조상이 누구냐 과거에 얼마만큼의 영화를 누렸느냐 이건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힌두교가 인도의 이 발전을 저해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사람을 영구적으로 계급으로 차별을 해서 그 계급차를 극복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힌두교의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사람이 타고난 자기의 계급을 숙명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차라리 그들이 그 종교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런 미신에 좌우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종교가 그들에게 옥새가 되어서 일평생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급제도에 매여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복음적인 것이 없습니다. 성경,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